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일 수 있도록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배가 되는 2021년 부활절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더욱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은 영광의 기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가장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그 본래적 의미보다 이 파생적 의미로 더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미를 잘 모르게 되기 오히려 쉽습니다. 먼저 우리 영광이 파생적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은요, 이 평판 또는 명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이 명예, 영광 이런 명예라는 말 또 이제 칭찬 들을 만한 어떤 상태 이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생적 의미는요,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었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진 이 세상의 권세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본문에서 영광이란 말은 또 이 권세, 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 부요함, 풍요함, 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영광은 바로 부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졌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 부라는 의미는요, 네 번째 영광의 파생적 의미로 연결되어서 나아갑니다. 네 번째 연결된 파생적 의미는 바로 아름다움, 장엄함, 또 세련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마태복음은 들꽃의 모든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즉 들꽃이 솔로몬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아름다움, 장엄함 등을 의미하는 영광의 뜻이 됩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 장엄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장엄함은 그 절정은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중에서도 제가 곳곳을 보아도요, 최고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었습니다. 이 타지마할은요, 무굴 제국의 이 사자한이라는 왕이 건설한 아내의 묘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2년 동안 무려 2만 명의 기술자를 투여해서 지었고요. 그 기술자들은 이란,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공수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과 빨간 사암이 어우러져 지어진 그 모습은요, 무굴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요, 그 몇백 년 전에 프랑스에서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그 명성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부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약돼서 이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 타지마할은 비교 불가한 보물인데요. 이 근처까지의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경 몇십 킬로는 차를 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배기가스에서 더럽혀질까봐 지금 이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걸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멀리서 걸어가다가 정말 타지마할의 자태가 장엄함이 드러날 때 그냥 옆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 3, 40분인가 제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3, 40분인가 그냥 넋을 잃고 봤습니다.
그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 올린, 그리고 정교하게 깎아내리고 좌우 대칭이 완전히 맞아 있는 그 모습에 낮에 그 찬란한 햇빛이 하얀 대리석을 비출 때 정말 말 그대로 이 반사하면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영광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영광,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의미하는 부, 권세, 아름다움, 명예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원래 의미의 영광에 대한 파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영광은 이것의 가장 농도 짙은 집약체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이 여기서 영광이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봇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영어로 glory, 히브리어로는 카봇,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성경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함, 임재를 표현하기에 특별히 쓰여지는 용어라고 말합니다. 특별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특정된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단어가 너무 해프게 아무데나 사용되고 있죠. 예. 다른 것은 영광, 독사, 카봇이란 단어를 감히 붙일 수 없을 만큼 다른 건 모조품입니다. 진짜 진퉁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짜 부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힘의 집약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명성의 집약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glory, 하나님의 카봇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탁월한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완전하고 탁월한 임재가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탁월하고 완전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임재, 완전한 임재라는 차원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광의 차원인데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주 영성이 좋았던 모세나 여호수아뿐 아니라 영성이 좀 부족했던 백성들의 갓 조인한 어떤 사람들까지도요, 모두가 구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짙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대기 속에는 이미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각 사람의 민감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는요, 습도가 떨어지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다가 새벽 1, 2시에도요, 가끔은 부시럭부시럭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가습기를 막 씻어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가습기를 틀고 잡니다. 그래서 자다가 왜 그래요? 그러면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반면에 너무나 둔감합니다. 건조한 겨울이나 습한 여름에도 저는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가 거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영성이 좋은 사람은 그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영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임재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고 그 임재에 대해서 열려질 때 비로소 그 임재를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분주하고 흔들리고 있을 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주관적인 상황, 이 컨디션에 의해서 인지되고 인지되지 않는 단계, 그 정도 밀도를, 그 정도 습도를 바로
그냥 임재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임재의 레벨이 영광의 레벨로 짙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수분에 비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정 온도가 충족되고요. 또 수분의 함량이 특정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고요. 기압의 어떤 특정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 습기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으로 바뀝니다. 바로 습기가 결정체가 됩니다. 미세 결정체가 돼서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개라고 합니다. 둔감한 저나 민감한 아내나 모두가 구름은 인지합니다. 모두가 안개는 인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할 때 그들은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구름 기둥이 뭡니까? 마치 안개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 임재가 나아갈 때 그 임재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모세나 백성이나 모두가 그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 짙은 임재, 이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수분은 어디에나 있지만 구름이나 안개는 어디에나 피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정 조건이 형성될 때 그 수분이 가시적일 정도로 결정화된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특정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수분은 인지되지 않는 형태로 거쳐집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퇴각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와 변절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옅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거쳐 나갑니다. 아주 희박한 정도의 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 안에서 희박해져 갑니다. 반대로 모세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왕성하자 그 성전과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점점점 짙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구름 같은 모습으로 그 영광이 만져지고 보여질 정도로 짙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높아질 조건이 충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김없이 짙은 구름처럼 밀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짙어졌냐 하면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여기 섬기다란 말은 예배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엄청 짙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단어가 카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보트란 단어는 원래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현상에 대해 카봇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무거움을 느낄 정도로 경험되는 순간을 지칭했기에 카봇이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고 이것은 매우 타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돌아오면서요 저 교육자실에 들어가면서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오늘 정말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진짜 찬양 좋지 않았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진짜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거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빽빽해서요. 그들이 섬겨서 서서 예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광의 구름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로이드 존스는요, 성령의 임재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임재는 가랑비와 같은 임재여서 어떤 사람은 느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슬부슬 젖어오는 임재입니다. 그런데 폭우라는 단어가 영어로 heavy rain입니다. 바로 갑옷의 비인 것입니다. 무거운 비, 육중한 비.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눈물 몇 방울 쏟게 하는 은혜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요. 헤비 레인 정도가 아니고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임재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폭포였던 것입니다. 폭포 밑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를 카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나 조나단 에즈워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웨슬레의 동료가 누구였죠? 설교자. 예, 조지 휘필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사역할 때 그 리포트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서 설교자 얘기를 들으려고,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요, 웨슬레가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들 보고 내려오라고 했대요. 당신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왜 그랬냐면 예배가 시작되면 갑옷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헤비 레인이 그곳에 온 거예요. 아니, 폭포수가 그곳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종종 고꾸라지고 사람들이 종종 중심을 잃고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내려오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는요, 실제라기보단 차라리 옛날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들려오기 쉽습니다. 1800년대에 하인리 슐레만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읽던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를 역사적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긴 재미와 그 이야기에 담긴 교훈과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에 집중했지 그 사건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리 슐레만은요, 이 사건을 실제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꿈은 트로이라는 현존했던 도시, 자신의 믿음 속에 현존해요. 이것을 현대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몇 개국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발굴하려면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터키 이스탄불 남부에 한 3-4시간 거리입니다. 거기에 트로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됐던 곳에 고고학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로이의 실제 도성을 발굴해냅니다. 당대는 발칵 뒤집혔고요. 트로이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닌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빈번히 등장하는 이 카봇의 이야기들, 교회사에 간간히 등장하는 이 카봇의 이야기들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신화처럼 들려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이야기 속에 있는 교리를 형성합니다. 그 영광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발굴하려 합니다. 그러나
카보트의 영광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카보트의 영광의 실제를 발굴하려 하지 않습니다. 카보트의 영광의 실제를 재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카보트의 영광의 압도적인 이야기들을 어떤 교훈과 의미와 교리를 실어나리는 그릇처럼 그냥 이야기로 실제가 아닌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신학을 비신화화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건 신화다. 그러니까 이건 비신화. 이건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만 취하면 된다. 그 안에 있는 교리만 취하면 된다. 그 안에 있는 가르침만 취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심각하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조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의 체험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신화의 사조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비신화 신학을 배우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신화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교훈과 교리를 취하되 그 실제를 믿고 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연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체험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체험을 성경의 이야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의 약속으로 믿어야 한다.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비 레인의 이야기를 우리의 예배에 재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폭포수의 임재를 우리의 21세기에 재현하기를 추구하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며 거룩한 목마름을,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하나님 생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압니다. There is more. 더 있다는 걸 압니다. 나는 영광의 레벨을 원합니다. 나는 임재의 레벨이 아닌 갑옷의, 나는 수증기의 레벨이 아닌 구름의 레벨이 아닌 폭우의 레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의 그 레벨을 원합니다. 트로이보다 카보트 영광의 이야기는 더 실제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보다 카보트 영광의 이야기는 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트로이를 현대에 드러내는 것보다 카보트의 영광을 현대에 드러내는 것이 억만 배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카보트의 영광의 이야기의 고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어를 6개국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고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 많은 연구팀을 거느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고고학자가 되기에 믿고 갈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소년이 웨일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경 안에 있는 영광의 이야기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그 영광의 이야기들을 붙들고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놀랍게도 그냥 광부였습니다. 광부 소년이 탄광에서 기도합니다. 광부 소년이 자신의 숙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갑옷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갑옷을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 웨일즈 동네에 갑옷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지만 이반 로버츠는 느낍니다. 갑옷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한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밤에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 방문해 봤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 기도에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보트의 영광이 그 자리에 현현한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 기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은 그 자리를 채울 뿐 아니라 Let it grow first from here to the nations. 웨일즈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 전역에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곳엔 반드시 반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신학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만져질 정도로 실제화가 되자 그 속에서 죄는 더 이상 신학이 아니요, 죄는 더 이상 도덕이 아니요, 만져질 정도의 실제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발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죄를 더러운 오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죄를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도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죄를 자신의 삶을 가두고 있는 멍에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설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요, 그 웨일즈란 작은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그 카보트를 만날 때 성경의 빈번히 나타나는 반응은요, 경외감입니다. 엄습하는 경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던 존재가 그곳에 실제하는 걸 알게 될 때 갑자기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세 번째로요, 사람들은 환희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과 환희, 공존하게 참 모순되는 감정인데요, 그들은 환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환희가 있습니다. 요즘 이 다음 세대들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엉엉엉 나를 가져,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쓰이는 수거입니다. 멋진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봅니다. 그게 너무 큰 환희를 주는 거예요. 춤사위가 너무 멋져요. 노래가 너무 멋져요. 그때 환희를 느끼며 댓글창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엉엉엉 나를 가져요. 예,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환희를 경험하는 일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엉엉엉 주님 나를 가지세요. 내 젊음을 가지세요. 내 시간을 가지세요. 내 영혼을 가지세요. 내 여생을 가지세요. 주님 날 사로잡아 주세요.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세상 영광 내가 구했으나 그것은 다 모사품이었으니 이제 진짜 영광 내가 보았으니 나를 다 가져버리십시오. 어마어마한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엄청난 자기 봉헌이, 자신을 드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런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다섯 번째는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갑옷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강한 적대감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는요, 말씀드렸듯 죄된 생명에 대해 어마어마한 위협이 됩니다. 그 죄된 생명을 회개하고 포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죄된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요, 카보트의 영광이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생명을 회개하고 죽음에 처하게 하든지,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든지 죄된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영광으로 또 도망치고 영광을 적대하든지 말입니다. 죄된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들, 영광 없는 종교 생활을 유지하려는 자들은요, 웨일즈 대부흥을 배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된 생명과 죄의 실제를 벗기 원하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에 자신을 바치기 원하는 자들은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이 고양되어 6개월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태풍이 분 것입니다. 그냥 개종한 게 아닙니다. 엉엉엉 주님의 생명으로 날 삼키세요 하고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헌신은요, 전 세계에 강력한 파장을 미칩니다. 그들은요, 인도로 나아가고 미국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불은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웨일즈의 부흥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웨일즈의 부흥의 이야기, 바로 카보트의 영광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보트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이야기일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한국 땅에 발굴되어지기에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마음을 모아 카보트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전례 없이요. 그전에는 자신의 사역의 세가 확장되기를 구했던 사실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카보트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평양 장대영교회 하나님의 카보트의 영광이 재현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환희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봉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장대영교회에 나타나며 그 영광의 구름이 평양을 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 모든 교회사가들은 말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복음화의 속도는 교회사에 있어 전례 없는 것이며 그 전례 없는 복음화의 속도는 전적으로 평양 대부흥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강조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카보트 자체를 강조하고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줬던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 모세의 영광의 이야기, 웨일즈의 영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한국교회 땅의 뿌리가 바로 카보트의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카보트의 영광의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카보트의 영광의 결과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원래 바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뿌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카보트의 영광입니다. 우린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 소리가 저는 한편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카보트의 영광을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임재의 단계, 은혜로운 단계를 허락하시되 영광의 레벨을 허락하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묻는 반문 소리가 제 마음속엔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06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카보트의 영광을 소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시내산에 갔을 때 불과 같이 현현한 카보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불과 같았습니다. 그 임재가 너무 짙으니까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울며 부복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카보트의 영광으로부터 온 그 뜨거운 마음, 그 카보트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 그 카보트의 영광을 향해 목마른 마음을 대체되는 영광, 파생된 영광, 모조품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돼 가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바로 부속품으로서의 파생된 영광으로서의 부를 상징합니다. 파생된 영광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파생된 영광으로서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파생된 영광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느새 부속된 영광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기 영광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기 영광, 하나님이 이미 카보트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카보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아 라고 생각하기 모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교만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은요, 한 번의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영광을 버리고 진 영광을 버리고 모사품 영광을 선호하는 어리석은 본성을, 눈먼 본성을, 어긋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도망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선호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금송아지의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연해 있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카보트가 없다는 듯이, 카보트가 무가치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라는 듯이 치부하며 삶을 모조품에 겨냥하고 그것을 향해 폭주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하나님의 드라마요, 영화 중에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요, 스토리 중에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인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 스토리는 읽을수록 영이 병들고, 세상 이야기는 들을수록 영이 왜곡되고 마음이 죽음으로 가득해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읽을수록 생명으로 가득해지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읽을수록 내 미래가 밝아지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읽을수록 더욱 아름다워져 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제 매일 읽어야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마음 먹은 후 놀라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몇 달을 스트레이트로 잔 겁니다. 처음에 잘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어저께 4시간밖에 안 자서 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8시간을 자고 성경을 폈는데 또 자는 겁니다. 개역 성경이 너무 지루해서 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역 성경이 아닌 새번역 성경을 폈는데 또 자는 것입니다.
독서실이 너무 답답해서 자는 것 아닌가? 캠퍼스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읽었는데 벤치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번역본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컨디션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본성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밀어내는 본성이 있구나. 자석의 임금과 임금이 밀어내듯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 하나님의 영광의 눈멀뿐 아니라 뒷걸음치는 본성이 있구나. 저는 그 본성을 인정하고 겸비 그 본성을 주님의 십자가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 본성을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그 성경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사모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공동체 일원이 되기 시작할 때 제 안에 어마어마한 역심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한 독립심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항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리더들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방법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내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저는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은 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속박으로 여기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갑옷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자 알게 됩니다. 나랑 상성이 안 맞는다. 여러분, 사진으로 아름다운 남태평양을 볼 때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저기 가서 헤엄치고 싶다. 저기 가서 거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물속에 살도록 지어지지 않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광 안에 살도록 영광 안에 살 수 없는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겸손 안에서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본성을 인정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자비의 손길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처리되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 즉 그 영광 안을 헤엄칠 수 있는 생명, 그 영광을 들이키고 마실 수 있는 생명, 그 영광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재창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그 가슴에, 그 영에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옛 본성을 처리하고 있구나. 이 십자가가 나의 옛 본성을 못 받고 있구나. 이것은 지극히 경한 일이다. 왜냐하면 심히 중한 무거운 갑옷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새 생명을 왕성케 하고 속사람을 왕성케 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장악력을 더 키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 안에, 주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십자가가 포개져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 안에 숨쉬는 생명, 영광을 갈망하는 생명, 영광을 즐거워하는 생명,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생명을 고양하고 또 영광에 반하는 옛 생명을 쇠하게 하는 것이 주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그 영광을 사모하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고양시키는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광에 합당한 자,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자로 변형시켜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명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요?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바로 카보트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여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비레인 정도가 아닙니다. 짙은 구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수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의 기저가 물에 수몰됐습니다. 대서양의 기저가 물에 수몰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수몰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영광으로 삼켜버리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삼켜버리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 준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그렇게 원하시지만 참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영광으로 숨을 쉬키면 많은 사람이 빠져 죽어버릴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도다.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생명이 왕성할 때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사로잡기 원합니다. 엉엉엉 하나님의 영광이여 나를 가지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참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파생적 영광을 추구하는 옛봉성을 어떻게 다루어가기 원하느냐 문제입니다. 영광을 원하는 우리의 새본성을 어떻게 고양해 나가길 원하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본성을 다루시는 그분의 손길을 환영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옛본성을 주장하고 우리의 옛본성을 고집하며 그것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 나의 삶을 침범하신다라고 거역할 거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의 회막에 당신의 영광을 붓는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영광의 구름이 넘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 영광에 수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주가 수장되고 거기서 죄가 수장되고 불신이 수장되고 원망이 수장되고 세상 영들이 수장되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거대한 영광의 물결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의요 열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은 영광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자비로서 다루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루어 가신 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영광의 캐리어로 건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야망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탐욕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욕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권력욕의 그릇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그릇을 파상하시고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안에 영광을 가득 붓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 허탄한 모조 영광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이 모조 영광의 허상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찐 영광을 원합니다. 카보트를 원합니다. 이 땅의 힘이 아닌, 이 땅의 부가 아닌, 이 땅의 아름다움이 아닌, 이 땅의 명예가 아닌 그 모든 것의 원류가 되는 진짜 영광을 우리는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사용하는 비유지만요, 강아지들 중에 똑똑한 강아지와 그렇지 않은 강아지 이렇게 구별한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똑똑하지 않은 강아지는요, 손을 막 이렇게 하면요 계속 손끝을 막 따라다니고 끝까지 손끝을 따라다닌대요. 근데 똑똑한 강아지는 처음에 막 이렇게 하면 막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요, 그걸 흔들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나 훈련시키는 겁니까? 내가 똥지 아십니까? 나는 명견입니다 하고 딱 본답니다. 거기서 이제 개의 지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모욕적인 비유였나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허울뿐인 영광에 사로잡혀 이곳저곳에 세상의 영에 정말 똥개 훈련을 당하면서 휘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원류의 눈을 주목할 때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을 살게 될 겁니다. 바로 영광의 그릇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카보트의 영광을 주목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카보트의 영광에 눈을 고정하고요, 난 그걸 원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던 그룹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내가 자비롭게 여길 자를 자비롭게 여기고, 그럼 뭐야? 영광의 그릇으로 그들을 선택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인용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린 그 자비의 대상이 된 자들입니다. 그 자비는 우리를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지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원합니다. 가짜 영광에 지쳤습니다. 소득도 없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영광의 맛을 알았으니 난 그것을 향한 명견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일대의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부어 일생일대의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포장마차에서 닭똥집과 소주를 먹고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왔는데 집에 와서 떡볶이와 튀김과 라면을 먹으면서 부엌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일생일대의 역작은 부엌에 덩그러니 남겨져 식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어머니 계십니까? 정성을 쏟아보지 않으신 겁니다. 모든 어머니는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저녁이다, 네 양식이다, 네 즐거움이다, 너를 향한 진짜 나의 트릿이다, 바로 나의 갑오트다. 그들이요 2숟갈 먹고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하더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근데 안 와요. 그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Here comes the Moses. 모세가 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낼게. 천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거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심하였던 이 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세야, 그래, 내가 너 봐서 내가 천사 붙여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모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백성들한테 됐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요, 한 발 성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아마 어머니 허리를 탁 안으면서 엄마 나 사랑해? 어머니가 뭐랄까? 아, 얘가 왜 이래? 엄마를 돌아서서 눈을 보고 말합니까? 나 좋아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널 좋아하지. 내가 널 사랑하지. 내가 널 이름으로 알지 않니? 이스라엘 민족 무슨 가문에 누구 이렇게 안 불러? 모세야 라고 내가 부르지 않니? 모세가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날 진짜 좋아하시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잠깐 긴장하셨을지 몰라요. 얘가 뭘 구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나? 하나님, 애굽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려나? 하나님, 가나안 땅은 너무 좁아요 라고 그러려나? 네, 모세는 여기에 명견의 품위를 보입니다. 여기서 눈을 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세요. 맞는 표현이 아니지만, 하나님, 쟤네도 안 먹은 거 다 놔주세요. 하나님이요, 정말로요, 여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안 읽히세요? 이거 행간을 읽어야 돼요. 심쿵 가로 열고 심쿵 가로 닫고. 하나님 심쿵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야, 내 곁에 있는 한 장소를 알려줄게. 다시 말해,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한 장소를 알려줄게. 그건 하나의 반석이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네가 그 반석에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모세가 그 반석에 올라갑니다. 시계를 보면서 아마 안절부절 기다립니다. 그는 기적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축복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목사였으니까 설교 제목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아마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근데요, 여기 제가 정말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아마 모세가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face. 아마 기타를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 엎드러졌을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 이 영광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이 이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허울뿐인 영광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영광에 사로잡힌 삶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이 영광의 장엄함과 이 영광의 권능과 이 영광의 명예로움과 이 영광의 부요함 속에 내가 수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킬 수많은 영광의 그릇들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영광의 그릇, 곧 우리를 향해 쓰여진 이야기란 걸요. 하나님은 새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룹들을 일으키셨습니다.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face. 하나님, 나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이름으로 아세요? 그럼 얘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무엇하여 주랴? 하나님, 내게 갑옷들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갑옷들을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 무리들이 일어나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천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영광의 그릇들이 준비되었다. 천사들아, 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땅에 헤비 레인으로 부을 때가 되었다. 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땅에 폭포처럼 부을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온 땅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수몰시켜버릴 그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영광의 그릇들아,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영광의 그릇들아, 만날 때 나를 찾고 구할 만할 때 나를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갑옷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운 곳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렇게 노래하라. Show me your face, Lord.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약속은 영광의 그릇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영광 가운데 그들 앞에 지나가리라. 우리가 Show me your glory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요. Show me your face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의 구름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띄워주십시오.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풍성한 말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이끌려가다라는 말을 어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fit in, 거기에 딱 들어맞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카보트의 영광은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이 땅의 모든 부속적 영광을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속적 영광을 가지시겠습니까? 카보트를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God chaser로 지어졌습니다. 카보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성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카보트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카보트가 중하여질수록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질량이 높은 것이 질량이 낮은 것을 잡아당깁니다. 그때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점점 끌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끌려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중량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영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영광의 캐리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바로 이 세대를 향한 예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열왕이 너에게 나올 것이며 열국이 너에게 나오리라.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왕이 무엇입니까? 부속적 영광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광의 그릇들을 향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에 있어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영광을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부속적 영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부속적 영광들에 대해 매우 덤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Show me your face, Show me your glory. 더 큰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그릇들의 본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비전은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달리고 서부에서 동부까지 달리고 서부에서 동부까지 달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고 한두 명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막, 뉴스 기자들이 이 카메라 들고 뛰고요, 신문 기자들이 막 마이크 들고 뛰고요, 언론들이 따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길을 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트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 계신 거죠? 정확히 이것을 향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세우시라. 여러분, 죽으는 지구에 인력이 있습니다. 지구는 달은 끌어도요, 목성은 못 끕니다. 태양은 목성도 끌고 지구도 끌고 화성도 끌고 천왕성도 끕니다. 태양은 태양의 질량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영광의 중량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이 끌려오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학개론, 여러분의 영광의 질서는 어디쯤 와 계십니까? 혹시 달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코스모스, 질서와 우주가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달을 중심으로 돌면서 태양한테 내 동선 좀 확보해 달라고 태양한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 대신 그분의 영광을 중심으로 돌 때 우리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우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지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대한 영광의 코스모스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게 갑옷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한번 그릇으로 만들어 봅시다. 같이 말할까요? 탐욕의 그릇을 파상하시는 하나님, 야망의 그릇을 파상하시는 하나님, 세상 명예의 그릇을 파상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일으키신 하나님, 헛된 영광의 종살이를 끝내고 참된 영광에 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내 삶에 행하세요.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일으키세요.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있는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구합니다. 영광의 레벨을 구합니다. 헤비레인을 구합니다. 폭포를 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기를 구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족속 택하신 세대 주님, 내가 그 예언된 세대임을 인정합니다. 찬양인 복조 있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같이 기도합시다.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우리 형제님들 주의 나라가 자매인들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열방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의 나라가 형제님들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열방과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영광 여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배가 되고 있습니다. 더블업. 주님 배가 시키세요. 더요. 우리의 죄를 수몰시키는, 우리의 옛자를 수몰시키는, 우리의 상처들을 수몰시키는 그 영광으로 저주가 수몰되고 세상의 영이 수몰되는 주님, 나를 가지세요. 그 영광을 향해 말씀드리세요. 주님, 나를 가지세요. 주님, 제발 나를 가지세요. 주님, 내가 이 영광의 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주님 나를 따라올 것을 압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나의 영혼을 바칠 것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나의 삶을 바칠 것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갑옷, 그 영광에 나를 그릇으로 바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또한 치유의 은혜를 부으세요. 주님, 주님, 각종 질환들을 치료하세요. 지금 각종 질병들 가운데 주님,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게 하세요.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